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2장 15절부터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또는 교회 다녀도 초신자가 아니고 영과 혼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대상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때 그 물음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답을 할 때 뭐라고 답했냐면 난 주님을 휠레어 합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내 혼으로 사랑합니다. 혼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주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냐? 나는 주님을 아가페 할 수 없습니다. 내 휠레어 사랑밖에 없습니다. 휠레어 합니다. 그게 막 대한 거예요. 두 번째도 내가 날 아가페 하느냐 또 물으셨어요. 난 주님을 휠레어 합니다. 세 번째도 주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날 필레오 사랑하느냐, 혼내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여전히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녀도 그 마음적인 사랑이 필레오 사랑밖에 없었어요. 그 필레오는 뭐냐? 겁나지 못한 그 혼의 사랑이에요. 혼의 사랑. 혼적 사랑이다. 그 사랑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가페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믿는 성도들이 아가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힐러밖에 없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이 세계,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 혹은 집이나 자가용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모든 것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또는 우리 인간의 생명, 육시 생명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육시 생명도 세상에 속한 것이요. 육체 생명도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요. 이거는 땅에 속한 내가 혼이 끊어지고 없어지고 전까지는 이건 다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랑치 말라. 자기 육체 행명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본능이요.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줘야.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이걸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린 사랑 안 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또 사랑하게 된다. 근데 사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래서 선하게 받아가지고 누리면 좋은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서 착하고 선하게 누리면 된다.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선하게 쓰고 착하게 쓰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고 그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은 마귀 하단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단 마귀가 사람의 생각과 감동과 의지를 가지고 사람의 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걸 더 맞춰 만들어내는 거예요. 핸드폰도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적으로 신형이 나와요. 그것이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신형이 자꾸 나와. 그걸 누가 만드느냐? 그걸 핸드폰 만드는 사주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장하고 있느냐? 사람 마귀가 장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자꾸 더 좋은 핸드폰을 만들고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사람들로 하는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더 좋아해서 그걸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많이 구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벌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세상 주관자 마귀 하나로부터 온 것이다. 문제는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 그 속에 없다.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아버지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다.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생명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린 그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게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이에요.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돼. 땅에 속한 모든 것, 육체에 속한 모든 것, 이건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나의 결정으로, 내 결심으로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할 수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치 않을 수 있도록 그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요. 성령 은혜를 받으면, 성령 은혜를 많이 받으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치 않을 수가 있게 돼. 그건 다 여러분 경험을 해봐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의 외적 충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 충만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40살에 결심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가장 문제가 뭔지 나는 내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돈을 너무 좋아했거든.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사랑했는데 사랑하고 좋아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잠자는 것하고 돈 좋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내가 많이 사랑했어요. 그걸 내가 알아. 근데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알아. 깨달았어요. 내 힘은 도저히 이걸 이룰 수가 없다.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내게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내 주의 종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 제거해 주시고 잠을 사랑하는 것도 제거해달라고. 그때는 80년대는 아주 환기 열악하고 추울 때예요. 그 추울 때 추운 겨울에 방 안에서 걸레가 막 얼어. 물 먹다가 이런 걸 놓으면 물이 똥 얼어요. 그때 집 안에서. 추웠어요 그때. 그때는 지금 난 사람들이 잘 몰라 그때 환경을. 그게 추운 겨울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건 끔찍해 생각해도.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는 잠을 못 이기니까. 새벽잠이 많고 잠을 못 이기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할 수가 없어.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 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잠 문제하고 돈 문제를 기도한 거예요. 오랜 동안 기도하고 싸웠어요.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많이 싸웠어요. 후에 성령 충만이 내게 임했어요. 성령 외적 충만이 임해가지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돈을 이기주게 해주시고 잠도 이기주게 해주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은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뽑아내 주시고 조금 변화시켜 주시고
잠도 이기게 해주셨어요. 잠을 이기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새벽 기도를 돌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운 겨울이나 새벽 기도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거나 구차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20년 이상을 새벽 기도를 혼자 했어요. 새벽 기도 주일 낮밤, 수요일, 금요일 많은 시간들을 차량 운행하는데 차량 운행하면서 한 번도 피곤하거나 귀찮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너무 기쁘게, 정말 기쁘게 했어요. 여기 최우순 전사 앞에 계시지만 그때 안양에 살 때요. 근데 최 전사님 그때 안양은행교회 다닐 때네요. 이찬일 목사님 교회 다닐 때인데 그 다른 친구 목사님 교회 다니는 그 부부를 내 새벽에 실러 갔어요. 예,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은혜 나누자 해서 오게 했어요. 아마 본 교회도 목사님에게도 말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말하게 했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눈 올 때에도 안양 그 골목길까지 가서 그 태워다 주고 왔어요. 예성이 진성이가 어릴 때 그 업고 안고 걸리고 해가지고 새벽에 나온 적이 있어. 많이 있어 그럴 때가. 그때 박은혜 전사도 안양에서 근무할 때 공장에 다닐 때 거기 들려서 그 새사람 실컷 들어왔어요. 그게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잠에 대해서 내가 끝났다. 그때 성령 외적 은혜를 말미암아 잠이 거의 끝났어요. 돈에 대해서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거의 끝났다고 간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아 지금은. 여기 예배당 건축하고 난 다음에 빚이 많아가지고 한동안 내가 그 빚 때문에 눌려서 여러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눌려 살았어요. 그 후에 빚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깨닫고 회개했어요. 모든 빚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내가 왜 짊어지 걱정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내려놨어요. 교회의 빚 때문에 내가 어려워하고 짐을 지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거의 돈에 대해서 거의 끝날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됩니다. 왜 사랑치 말아야 되느냐? 그걸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이 세상에 없다.
다시 아버지 사랑이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으로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생명이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 받아야 돼. 성령의 외적 은혜 받으면 그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 받아보면은 세상인 것보다 더 좋아, 그게. 그래서 그 은혜 받으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치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은혜 받을 때마다 자꾸 그게 끝내지게 된다. 그게 1단계. 성령의 외적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을 수 있게 된다. 그걸 체험해야 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서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죽는 거예요. 죽어. 뭐가 죽느냐? 여러분, 성경에 죽는 게 죽는 게 뭐냐?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죽는 게 육체적 죽음이 있고 혼적 죽음이 있어요. 혼의 죽음이. 육체적 죽음도 죽음이고 혼적 죽음도 죽음이다. 같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어도 내 혼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혼은 사실 영원히 죽지는 않아요. 혼이 죽고 없어지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 육체가 떠나는 거예요. 육체가 버리다가 떠나는 거예요. 혼이. 한국말에도 혼이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해. 그게 죽는 거예요. 혼은 영원히 없어지질 않아. 그 혼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와 혼이 분리되는 것, 그게 육체의 죽음으로 의미해. 혼이 떠나가 버리면 육체는 죽어. 혼이 떠나가 버리면 육체는 끝나버려요. 혼이 떠나가도 육체가 안 주는 경우도 혹이 있어요. 요즘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보면은 그 다음에 혼은 떠나가고 없는데 숨은 쉬어. 숨은 쉬는데 생각함 등 의지가 없어요. 슬픈 일 만나도 슬퍼할 수도 없고 기쁜 일 만나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생각함 등 의지가 없어. 숨은 쉬는데 육체는 살아 숨을 쉬어. 육체는 죽지 않았어. 숨을 쉬는데 생각함 등 의지가 없어. 그건 살았다 하는 일부 가서 죽은 자라. 죽은 자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홀 떠나갔다가 다 돌아온 사람들이 가끔 있어. 우리 안 죽은 집사님도 떠나갔다 들어왔어요. 우리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안 죽은 집사님이 3월 말에 퇴원한다고 그래. 어제 대화를 해보니까 말을 조그맣게 대화하고 하는데도 숨이 차하더라고. 숨이 차서 잘 대화를 못해.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오면은 가능하면 와서 간증을 한번 하시도록 내가 권하려고 그래. 혼이 떠나갔다가 돌아온 분이 있어요. 그러나 혼이 떠나가고 육체가 분리되면은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숨만 쉬어도 그건 육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혼이 죽으면
혼이 지금 육체가 죽은 거 똑같은 거다. 혼이 떠나가면 육체가 죽은 거 똑같은데, 혼은 죽지 않아. 혼은 죽음이 없어요. 혼이 죽은 게 뭐냐? 혼이 죽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것이 죽어야 돼.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죽어야 돼.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죽어야 돼. 핸드폰을 좋아하는 마음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그걸 내가 약 먹고 죽거나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우리 혼이 죽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 혼이 죽을 수가 있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푹 들어서 은혜 가운데 임하면 혼의 요구사항이 끝나버려요. 성령의 외적 은혜로 말미암아 혼의 요구사항이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 외적 은혜로. 이건 혼 자체가 죽어야 한다.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마음,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그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길은 내가 내 마음대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로 죽어야 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내 혼이 십자가 죽은 거를 몰라. 그걸 체험하지 못해. 내 혼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내 혼이 십자가에 죽으면, 죽은 혼은 내가 이걸 좋아할 수가 없어. 세상 걸 혼이 죽었기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죽는 거다.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다. 십자가에 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선 십자가에 죽는 방법은 제1단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죽는 것이.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십자가 죽어야 한다. 믿는 사람이 십자가 죽는 것은 뭐가 죽는 거냐?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체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육체가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혼이 함께 죽는 거예요. 혼이 죽어버리면, 다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지지가 않아. 혼이 죽어버리면. 두 번째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혼이 죽으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죽어버리면 끝난다. 혼이 죽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죽은 혼이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 죽은 혼이 다시 태어나.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이 혼이, 그 좋았던 혼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 이게 혼이 거듭났다고 얘기해,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죽어도 혼이 거듭남을 말해. 혼이 죽은 다음에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으려고 해도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사랑치 않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 가운데 거하면 세상에 있는 거 사랑치 않을 수가 있어요. 혹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성령의 외적 은혜 가운데 외적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헌신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욕심이 깨져버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눌 수가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건 일당의 헌신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 돈 많은 부자들이 자기 돈 많은 거 가지고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기적을 많이 봐. 그걸 보게 되면은 우리는 감탄하고 너무 좋아해. 그걸 동경하고 그리워해. 내 기억으로는 세상의 거부였던 록펠러,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록펠러가 많은 돈으로 구제하고 봉사 많이 했어요. 그때 굉장히 위대하게 보고 좋게 봤는데 그 록펠러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말하기 쉽지도 않아요. 근데 그는 성령 외적 은혜로 자기 있는 것 가지고 많이 봉사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는 은혜 받아도 은혜가 있을 때는 헌신하고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 그것이. 은혜가 있을 때에는 다 버리고 헌신할 수 있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그 이룰 수가 없어요. 아까워져요.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내가 한 것을 아까워하고 후회하게 돼요. 난 신앙의 초기에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을 때는 그 기도원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서원 약속해라. 봉투를 줘가지고 봉투에다가 거기다가 금액을 적어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라. 그때 많이 했어요. 가서 은혜 받으면 50만 원, 30만 원,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 돈 10,000원이 어려울 때 굉장히 힘들 때인데, 그 헌금을 해. 그 적어서 내. 또 기도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헌신한 건 딱 꼭 지켜야 한다. 하고 꼭 그 강조를 해. 그러면 은혜 받던 사람이 그거를 꼭 이루려고 애를 써. 내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써낸 다음에 후회하고, 왜? 그 이룰 수가 없으니까, 갚을 수가 없으니까 많이 후회를 했어요. 많이 후회해도 또 갚긴 갚았어, 결국은. 서운한 것을 안 갚은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깨달았어.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기도원에서 돈 없는 사람들에게 서원해가지고 약속 헌금을 하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낸 다음에 막 야단치 공갈 치웠을 때는 야단 쳐가지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받아낸 건 그 사기다. 많은 기도에 사기치고 있어요.
깨달았어. 돈을 긁어내긴 수단이야. 그건 비성경적이야.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할 경우도 있어, 혹. 그러나, 기도를 하는 방법은 그건 비성경적이고, 돈 긁어내는 방법이다, 그것은.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 끼치게 한 다음에 돈 긁어내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외적 은혜가 와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식어지면 또 마찬가지다 깨달았어요. 십자가 죽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십자가 죽어야 한다. 돈을 좋아하고 세상 걸 좋아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십자가 죽어야 한다. 십자가 죽는 게 뭐에 죽는 것이냐?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육체는 죽는 게 아니에요.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십자가의 미래 성도 혼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육체가 죽었지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혼이 죽으면 죽은 혼은 세상에 있는 속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아. 죽었으니까. 사랑하지 않아. 내 혼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뭘로 알 수 있느냐. 에? 내 혼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뭘로 알 수 있을까?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배동수 전도사 크게 한번 얘기를 해봐. 뭐라고 그래? 사건이 있어봐야 합니다. 사건이 있어봐야 알아. 또 내 혼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예. 사건이 왔을 때 성령께 묻는다. 사건이 왔을 때 성령께 묻는다. 그것도 맞는 답이야. 성령께 묻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사건이 왔을 때 내가 대처를 하고 내 생각, 감정, 의지로 내가 계획하고 대처하면 그건 내 혼 살아있는 거예요. 중심을 성령께 묻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물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성령께 묻고 성령에 인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다른 답. 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기를 해봐요. 내 혼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 손민영 전도사. 육체를 통해서 알아요. 자기 육체를 보면 알아, 육체. 혼이 죽은 사람은 육체가 끝난 거예요. 예? 혼이 죽은 사람은 육체가 끝난 거예요. 혼이 살았으면 육체 살은 거예요. 그거는 내 혼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뭘로 아느냐? 내 육체의 반응을 보면 알아. 응?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게 여기 붙어 있지 않았어. 이게 마이크가 있어. 이걸 내가 꼭 붙여서 여기 본드치 해가지고 붙이게 한 게 있어. 붙여놓고 마이크를 내가 꽂아가 하도록 내가 분명히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안 해놨어. 이게 불편해 굉장히 많이. 안 해놨구나 하고 내가 오면서부터 판단하고 정죄가 나오려고 그래. 내가 앉아가지고 그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 부분도 십자가 직권합니다. 이거 분명히 내가 몇 번 강조했는데 안 해놨어요. 내 육체가 살았으니까
또 안 했구나. 그치, 그러냐. 하고 판단하고 전제가 나오려고 그래. 그래, 내 혼이 살았다는 증거야, 혼이. 혼이 죽었으면, 보고도 그런 게 없어. 혼이 죽었으면. 이해가 돼요? 내 육체의 반응을 통해서 내 혼이 살아는가 죽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체 살았으면은 무슨 말을 들어도 금방 속이 상하고 화가 나. 조금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거나 자기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은 금방 뭐에 올라와. 그 혼이 사는 거예요, 혼이. 혼이 죽은 사람은 그런 게 없어. 나는 내 혼이 사는지 죽었는지 뭘로 아느냐? 내 육체의 반응을 보면 알게 된다. 혼이 죽은 사람은 육체가 죽은 거라니까. 혼이 사는 사람은 육체 살아있어. 이해가 돼요? 혼이 죽은 게 육체가 끝나는 게 육체가 죽은 거예요. 혼 떠나가면 육체 죽은 거예요. 그럼 혼이 살아있으면 육체가 반응하게 돼 있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 물에 빠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뭘로 아느냐? 펄럭펄럭 되면 살아있는 거예요. 너네 보니까 뭐 지푸레기가 보여? 그거 잡으려고 해.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해. 의식구조가 없어. 혼이 죽었으니까. 그거는 육체가 죽은 거, 혼이 죽은 걸 표현되는데 그거는 십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 혼이 십자가 죽은 게 아니라 육체가 분리돼서 죽는 걸 의미한다고. 오늘 우리는 육체 혼이 분리되기 전에 같이 있으면서 육체와 몸이 혼이 같이 있으면서 혼만 십자가 죽어야 돼. 육체 살아있고. 육체 살아있는 동안에 혼이 죽어야 돼. 이해가 돼요? 이 방법이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고 예수 함께 죽는 거야, 그것이. 혼이 죽어야, 혼이 죽은 사람이래야 죽어야 하나님 그를 다시 살려 부활시키죠. 거듭나게 하죠, 거듭나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혼이 죽고 거듭나서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거다. 혼이 죽어야 거듭나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혼이 죽는 것도 성령으로 말면 죽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혼이 죽는 거예요. 성령 안에 혼이 죽어야 그 죽은 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 거듭나게 해주셔. 그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혼이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혼이 죽어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혼이 거듭나야 돼. 거듭난 혼 안에서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 혼이 거듭났어요. 혼이 내 육체와 함께 있는데 육체와 함께 거듭나니 혼이 거듭났어. 이 거듭난 혼을 가지고 살아있어. 근데 그 사람은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사랑하지 않아. 가령 사도 바울이 땅에 속한 금은보화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땅에 속한 어떤 것도 그분은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겁났기 때문에 혼이. 오늘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 것도 사랑하지 말라.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 죽고 겁나까지 해. 겁나야 돼. 그런데 혼이 죽는 경우가 세상 사람들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땅에 속한 재물, 명예, 권세 이거 다 포기하고 죽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 동안
실떡 장사를 해가지고 3억 원인가 모아서 그 돈 모은 것을 장파 밑에 깔아놨어요. 평생 동안 실떡 장사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걸 죽기 전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고아원에 기증을 했어요. 그 할머니는 돈에 죽었어. 그리고 다 기부했어요. 돈 생각하면 그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할머니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에 대해 죽었다 할지라도 겁날 수는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정몽주 같은 사람은 세상 권력,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방언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죽었어요. 현주교에서 피를 맞아 철퇴만에 죽었어요. 그 정몽주 혼이 겁났냐? 겁도 못 나. 세상 사람들도 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겁도 못 날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얘에게 죽어야 겁나게 하지. 겁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마음이 아무리 좋고 귀하고 훌륭해도 겁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 겁날 수 있어요. 혼이 겁나야 돼. 겁난 혼 안에서 육체에 이끄시면서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 세상의 모든 걸 사랑하지 않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신앙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신앙이. 혼이 죽은 상태. 혼이 죽은 상태인지 어떻게 아느냐? 가정에서 남편 보면 알아. 그건 숨길 수가 없어. 살아있는 부분만큼 나오게 돼 있어,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 생각으로 나오고. 생각은 나오는 걸 몰라도 입으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 부부간에 물어봐도 알아. 잘 모르면 아이들이 물어봐, 아이들한테. 아이들에게, 야, 아빠가 지금 혼이 살아있는 것 같은가, 죽어 있는 것 같지? 한번 물어보라고. 우리 생명특회 주일학교에도 그거 볼 수 있어. 아이들 물어보라고. 겸손하게 물어봐, 한번. 아빠는 어떤 혼이 안 죽은 것 같으냐? 물어보라고. 혼이 죽어야 돼. 죽어야, 예수 함께 죽어야 하나님 겁나게 해주시지. 혼이 거듭나야, 겁나 혼 안에 생명 받는 거예요. 혼이 거듭 나면, 하나님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겁나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 받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겁난 혼 마음 속에, 겁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 구주의 생명을 받아야 이게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겸허한 마음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아무도 없던 사람도 이 말씀을 이룬 사람은 없어, 지금. 거의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야. 이 진리를 알고 이 말씀 붙여 기도해서 이룰 수 있어야 돼. 대부분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돈, 자가용, 집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걸 마음 쫓고 사랑을 해.
좋은 집이 편리하고 좋죠. 편안하고 좋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좋은 집 한 누려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우린 알아야 돼. 거기에 마음 뺏기면 하나님의 생명이 저게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 받을 수가 없다. 그걸 알아야 돼.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 있어야 영원히 살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천국 가서는 인간의 생명, 육신의 혼, 이 생명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혼은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가 두 발 벗고 땅을 딛고 땅에 사는 동안만 사는 거예요. 호흡 끝나고 육체가 분리돼서 끝나면은 육체는 물대가 헛되고 말아버리고 혼은 영원히 불못에 가오네 지옥 갈 거예요. 혼이 죽어 없어진다고 하면 괜찮아. 영원히 살아 이거 혼은. 저 사람이 땅의 것이나 육신의 것을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치 않느냐,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자신도 자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땅 한 평에 몇 억짜리도 있고 집 한 칸에 10억짜리가 넘은 게 많아 지금 한국은. 집 한 칸 좋지요. 예? 지금 나라니 아주 시끄럽고 어지러워. 이 땅 때문에 집 때문에. 거기 안 넘어간 다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 뺏기고 좋아하고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그 생명 받아야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어, 천국에. 여러분, 육신을 살던 사람을 천국 갔다가도 못 살아. 육신의 생명은 80년, 90년 하면 끝나버려. 천국 갔다가 살 수가 없어. 각 죽어. 끝나버려.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 땅에 속한 것, 돈, 때 마음 뺏기고 자기 생명, 육신 생명 때문에 마음 뺏겼어요. 육신 생명 구해달라고, 육신 생명. 육신 생명과 하늘의 생명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육신 생명은 7, 8년 살다 끝나버려요. 혼의 생명은 7, 8년 살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은 수억 천만 동안 사는 거예요. 억천만. 비교가 안 되는 거, 비교가 될 수가 없어. 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얻기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거 다 팔아 간날 주라. 그래 쫓으라 그랬어요. 그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집에 갔어. 여러분, 집에 쌓아둔 재물하고 영생, 영한 생명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지. 왜? 우리 모르니까. 영생을 다 모르니까. 영생 받아봤어야 알지 모르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재물, 그게 수억 천만금 있어서 뭐해? 호흡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수십조 원 창고에 있고 내 돈이 수십조 원 있다 할지라도 내 호흡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가치가 있어?
우주를 헐뛰는 돈이 날 때라도 호흡 끌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생명이요. 그 생명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사랑하면 아버지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참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이 겁나고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겨우 겁나서 생명을 조금 맛봤다 할지라도 그거지 안 돼.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돼. 우리 속에 채워진 분량만큼 옷이 달라, 옷이. 생명을 조금 체험한 사람이 히마테온스 입어. 생명을 조금 맛본 사람이 앤디만이 있고, 생명을 더 사모고 추구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들이 소매를 입고 비실 옷을 입어요. 옷이 달라, 옷이 달라. 여러분의 옷은 뭡니까, 지금? 내가 뭘 입고 있습니까? 히마테를 입고 있습니까? 앤디만 입고 있습니까? 소매를 사모하고 사랑합니까?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얻는 거예요. 이거 돈이 사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얻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사모하느냐? 외적 은혜도 내가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구해서 외적 은혜 가운데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고, 십자가 주는 것도 마찬가지. 주는 것도 금방 죽지 않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 혼이. 겁난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겁나 피하겠다. 그래서 그때 겁나게 해주시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번에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받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말 안 했어요. 그러나 혼이 겁나고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이라야 최소한도 목사가 되라. 그거 전에 목사가 되면 잘못하면 영원히 생명 못 받아. 잘못하면 큰일 나. 교만을 받아버리면 생명 못 받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생마다 생명으로 이 복음을 헌신하고 정말 이 복음을 해 자기 몸 바쳐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근래 권사를 되려고 하면 500만 원 내야 되고, 장로 되려면 2천만 원 내야 되고, 별죄가 다 나와. 그렇게 받은 다음은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난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추대해서 장로가 됐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장로가 되신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받으면 그건 생명 받지 못해. 어려워요. 목사가 되기 위한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밖에 없어. 딱 하나도 없어. 목사가 돼가지고 교만하면 그땐 끝나는 거예요. 영을 생각받기 어려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복음을 살 자들이 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구주의 생명, 영원한 영생 생명, 그 생명 받아야 돼. 그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해야 돼. 육신 생명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헌신해도 소용없어. 받지 않았어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은 집은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돼. 그 생명을 추구하고 사모해야 돼. 그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혼이 주고 거듭나야 돼. 받아. 혼이 안 주고 거듭 안 나면 받지 못해. 아직 작은 사건, 작은 일, 조금 문제 가지고도 금방 속상하고 화가 나고 판단하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금방 할 수 있어. 자기 육체를 통해 보면 알아. 요한복음 6장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뜻은 뭐냐? 내려오신 뜻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예수님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내가. 그 아버지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다 살리는 것이다. 지금 오신 날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 뜻이다. 이것을 많이들 해석할 때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내가 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리신다. 그렇게 해석을 해.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까지 다 맞아야 해야 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주 영접하고 믿고 영접을 했어. 그런 사람들마다 다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영생 얻는 게. 영생 얻어야 한다. 예수 믿고 영생 얻어야 돼. 그 영생 얻은 자를 마지막 날 내가 다 살린다는 거예요. 이 구절 속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 영생 얻느냐? 어떻게 영생 얻느냐? 혼이 죽고 겁나야 영생 얻어. 죄를 잘하는 사람도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생 얻을 수가 없어. 왜? 그 속에 아무 사랑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얻기를 위해 나왔는데 그가 부자기 때문에 큰 집 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마음에 근심을 덜하다 많아.
그 포기 못하고. 돈이 많든 적든 포기를 못해. 영생 못 얻어. 영생 얻는 비결은 땅에 섞은 것, 육에 섞은 것, 새에 섞은 것 다 버려야 돼. 끝내야 돼. 그래야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그 끝내고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런 마음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예수에게 십자가에 죽어야 겁나게 하셔 하나님께서. 그 겁난 혼 마음 쪽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신다고. 그 생명 받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실 때에 누구 살리시느냐? 그 속에 영생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 살리시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 살면 뭐해? 그 없는 사람 살려면 뭐하겠어요? 영생이 없는데.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밝게 알아야 돼. 누가 천국 지느냐? 영원 생명이 있어야 가는 거야, 천국. 인간 생명 가지고 거기 못 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좋아 안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정말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 보시고 그 기도하는 모습 보시고 됐다, 너는 이제는 성령 받아가지고 그걸 좋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건 됐다, 그렇지. 그걸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그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주십니다.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굴대인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죽는 법을 몰라. 십자가 죽어야 돼. 뭐가 죽느냐?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우리 혼이 십자가 죽으면 육체가 죽은 거 똑같은 거예요. 혼이 죽으면 육체가 죽은 거예요. 왜? 혼 없는 육체는 소용없는 거니까. 혼과 육체가 살아있는 같이 있는 동안에 혼 부분이 예수한 게 죽어야 돼. 혼의 부분이. 이 죽고 이 혼이 건너야 돼. 혼이 뭐냐? 우리 마음을 구성해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십자가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생명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꿔줘야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육체속에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받는 거야, 마음 속에. 우리 마음 그릇 속에 생명 받는 거다. 우리는 조금 깊이 기도하고 은혜 있는 분들은 저 사람 쪽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외적 은혜로 은혜 가운데 하는 모든 행동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외적 성령의 은혜로만 하는 거예요. 생명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후회함이 없어요. 항상 기뻐해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 은히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아직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 판단하고 정죄를 해.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거 다 죽어야 돼. 십자가 다 죽어야 돼. 오로지 나는 옳은 틀도 몰라. 성령만이 옳고 성령만이 오라. 성령 인도에 따라 살 수 있어야 돼. 내 혼이 살아있으면 성령에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동해에서 오면서 전한 말씀이에요. 저녁의 말씀은 대부분 아침에 주셔서 아침에 거기서 나누면서 예행 연습하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동해에서 오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오고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전하게 대부분 그러세요. 오늘 이 말씀을 흘러듣지 마시고 어쩌든지 우리가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그 시작이 세상에 사는 것도 사랑 좀 알아야 돼. 사랑 좀 알아야 돼. 그 1단계에 1단계. 아마도 1단계에 이르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외적 은혜로 세상의 것을 사랑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까지 안 돼. 식어지면 또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혼이 죽어야 돼, 혼이. 그 사랑은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비밀이에요.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게 뭐냐? 혼이야, 그게 혼. 육신의 혼. 그 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혼이 죽어야 돼. 그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서 생명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끝나버려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매를 맞고 살았어요. 바울이 평생 동안. 근데 사도 바울에게 달러를 한 쪽씩 와, 3천억을. 이거 한 쪽씩 와가지고 너 이거 다 줄게 하고 뭘 요구하면 듣겠어요, 바울이? 이거 다 줄게. 너 기도하지 말아라. 이거 다 줄게. 어? 너 복음도 하지 말아라. 할 수 있겠어요? 겁나고 혼은 미혹 안 당해. 혼이 겁나고 생명 받은 사람들은 미혹할 수가 없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이 겁나서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것까지가 완성이다. 그 생명은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꾸러서 생명이 한 방울 떨어져, 한 방울. 그러지 안 돼. 이게 얼마 떨어져야 되느냐? 얼마큼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 마음꾸러 속에 항아리만큼, 강물만큼, 예? 우리 배에서 강물이 흐를 만큼 생명 받아야 돼. 우리 마음이 바다같이 넓을 수 있어. 그러면 바다같이 넓은 마음 속에 생명이 가득 채워져야 돼. 바다도 적어. 우리 마음이 우주같이 넓어질 수 있어. 우주만큼 많아. 그래서 그 생명 받아. 우리 영원토록 우리는 그 생명 받아가는 삶이야. 천국의 삶은 그 생명 받아가 누리는 삶이다. 천국 들어갈 때가 완성된 삶이 아니에요. 생명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삶이다.
너희 속에 개자식 알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뽕나무 옮겨서 바닷속에 던지라면 심기라면 심길 수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생명만 있어도 뽕나무 옮겨 심을 수 있어. 작은 생명이 있어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얼마큼 채워지느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보다 십자가 죽음으로 생명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속에 생명이 차고 넘쳐서 강물같이 흐를 만큼 최소한도 이 멀리서 복음을 증거할 때면 강물이 흐를 만큼 생명이 흘러 넘쳐야 돼. 날마다 우리 혼이 죽고 거듭나서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의 삶을 살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고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줄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요만한 자기 좋아하는 과일 하나, 그 좋아.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려고 몇십억 원짜리 땅을 줘, 땅 문서를 줘. 야, 너 그거 줘라. 땅 문서 줄게. 어린아이가 바꿨어요? 땅 문서, 수십억 원짜리 땅 문서보다도 이 과자가 더 좋아, 과자가. 그런 형국이었던 그거 비교도 안 돼, 그것도. 영생의 가치를 알고 보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옛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린 주 안에 살리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많은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것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산천도 조목도 산천도 조목도 내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천국은 귀하고 좋은 것이죠. 다 알죠? 너무 거긴 기쁘고 좋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희락이 넘치는 것, 천국. 죽음도 사망도 없는 것. 그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실제 우리 삶까지 누릴 수 있어. 혼이 겁나서 생명 받으면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 사람이야. 천국에 지금 오신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 천국 누릴 수 있어. 이 땅에 살면서 혼이 겁나서 생명 받으면 천국에 살고 누리게 돼. 삶을 누리게 돼. 막 춤을 춰서 살고 싶어. 너무 기뻐서. 춤을 춰서 살 수 있다. 그 천국 살면 누릴 수 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천국이 있다.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자. 생명 받아가 누리고 살자. 어떤 것보다도 초월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희락으로 살 수 있어요.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우리의 신앙은 아직 1단계도 완전히 못했는지 몰라. 혼이 죽고 겁나서 2단계, 3단계 올라가서 생받아서 생명으로 사는 데가 올라가기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이 진리라고 사모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이 듭시다. 주여 삼창 크게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